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네, 오늘은 계속해서 왜 하필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신 뜻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건널때였기 때문에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기도문은 그냥 단순히 기도문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특별히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들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제자들이 요청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으므로 주기도문은 기도의 모범으로 삼아도 좋고 또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기도의 원형과 기도의 모델을 삼아서 우리들이 기도를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주기도문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주기도문의 시작을 다른 유대인들은 하지 아니하는 단어로 주기도문을 시작을 했지요. 그 시작하는 단어가 뭐냐고 하면은 아바라는 단어예요. 이 아바라는 단어는 셈족 언어입니다. 수리아 아람 방언이죠. 이 셈족 언어로 예수님께서 아바라고 주기도문을 맨 처음 시작하신 거예요. 아버지, 아바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설명을 붙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시작은 아바라는 단어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바라는 단어가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아바라는 단어가 왜 예수님의 기도의 첫 번째 단어가 되었는가? 그것은 이 아바라는 단어는 우리들이 한국 사람들이 잘 쓰는 아빠라는 단어랑 똑같은 의미를 갖는다 그랬죠. 그래서 유대인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가리켜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않고 어떤 분들은 아직 나이도 어린 딸한테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라고 기도를 여신 것은 그 아빠라는 단어에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의미를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관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관계.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을 드러내기 위하여 아바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주기도문을 시작한 거죠.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하라고 하면은 특별히 장로님들 기도를 들어보면은 하나님을 호칭하는 것들이 너무 초월적이고 너무 저 높은 곳에 저 먼 곳에 계신 아주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을 부르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빠라고 부르게 했을 때 그 아빠라는 단어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효력 있게 만드는 능력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것은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전제로 주기도문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 계시고 멀리 계신 초월적인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친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으면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미사여구고 너무나 멋진 기도를 하더라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수가 없죠. 반면 주기도문을 뒤에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너희가 무엇을 원하든지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원하는 기도를 이미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관계인데, 관계가 중요한 것인데, 그 관계만 올바로 되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기도를 못 드리든지 아니면은 기도를 정말 힘들게 어렵게 드리든지 또 기도가 빠지든지 그런 거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미 기도하기 전에 다 들으시고 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를 자백하고 해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이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 사귐이라는 것은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마치 하나님께 아빠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졌을 때 우리의 기도는 효과적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전제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 이해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어서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늘 관심을 갖고 우리가 무슨 필요가 있는지를 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자기 이해가 담긴 호칭이야말로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인 거예요. 다른 유대 문헌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그런 유대 문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은혜 받고 예수님께 이제 고꾸라진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5, 16절 말씀에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아버지라는 말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빠가 되어주시는데 아빠라는 셈족 언어인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버지가 된다. 그런 해설을 한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아빠와 하나님의 관계, 아버지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소리, 우리의 속사람의 소리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이제 바울은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냥 호칭만 아빠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빠와 아버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이것이 하나님과 올바로 되어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좋은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바라는 단어는 관계의 친밀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의미냐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아빠라고 부른 것은 어린아이가 마치 부모님한테 전적으로 의존해 있다. 전적으로 부모님께 의지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를 가르쳐주는 마태복음 6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들이 염려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그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이제 3-4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벌어먹고 살 것인가?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를 고민하고 있다면 우리는
꿀밤을 주고 야 너가 뭘 그런 걸 걱정을 다 해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너 아주 훌륭한 걱정을 하는구나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부연하여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필요와 또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것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전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들이 대부분 잘못된 거죠. 하나님 좀 아파트 좀 주세요. 하나님 당첨되게 해주세요. 600만 대 1이라도 내가 당첨이 돼야 되겠어요. 하면서 굳이 거기에 이제 넣는 것은 하나님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런 것들을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의존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염려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것들이 필요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염려해가지고 키를 한 자나 더 자라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들은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죠? 염려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염려의 반대말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존하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아빠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그 순간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니까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열심히 가면 공부하는 학생이면 열심히 공부하면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그런 건 누가 책임져 줘요? 부모님들이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길을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머지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고 하나님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가장 어울리지 않는 것은 아빠라고 부르면서 염려, 근심하고 이 세상 것들에 염려하는 것들은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을 아빠라고 주기도문을 시작하는 그 순간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의존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경영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정오의 빛과 같이 사용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든든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어서 나의 뒷배경이 되어주시는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겠다는 고백이 아빠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빠 부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함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기도와 주님의 기도가 다르고 유대인들의 기도 18가지 유대인들이 외워서 하고 그것을 암송하듯이 읊조리는 그 18가지의 기도와 우리 주님의 기도는 수준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시작부터 다르고 전적으로 그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그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하늘과 땅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백과 더불어서 덤으로 쫓아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부요의 상속자로 나를 삼으셨다라는 고백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 우리는 좀 뻔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결국은 우리들이 열심히 일해봤자 그건 내가 다 싸질머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게 다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는 순간 우리는 하늘의 모든 상속권을 그것을 우리들의 것으로 받았다라는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빠라는 말은
깊은 의미,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상속자가 되게 해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고 하면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하늘과 땅 사이에 달려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새롭고 살 길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당신의 몸을 찢으셔서 내어주신 그 산 길, 내가 곧 길이요라고 하신 그 길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게 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들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나의 상속자가 되어주신다는 그 고백이 이 아빠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대하고 아름다운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보다도 내지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 그 하나님 앞에 아빠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이미 다 성공한 것이고 아름다운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들에게 너무 어울리지 아니하는 칼을 달라고 한다든지 전갈을 달라고 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잘못됐잖아요. 우리에게 필요치 않은 것들을 구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문자 그대로 얘 좀 봐라. 필요 없는 것일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줘볼까? 기도는 응답해야지 하고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그 기도를 아름답게 효력 있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시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셔요. 너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면은 말 다 했죠. 그거는 다 끝난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다 잘 아시고 너무나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셔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전혀 불가운데로 안 보내시고 전혀 물가 가까이에는 가까이도 못 가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죠.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 불 가운데 지날 때도 있고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있지만 물이 우리를 엄몰지 못하고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할 것은 우리를 관심 있게 사랑하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오늘도 도와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도 응답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편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빠,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아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보고자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다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내 고집을 가지고 나아가면 안 돼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기는 것이 돼야 돼요. 그것이 좋은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사생결단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이참에 하나님 떠납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성황당 기도예요. 성황당 기도. 예? 성황당 기도는요, 그냥 무슨 들으시는 분이 누군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냥 손이 발이 되도록 열심히 빌면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돼요. 내 지성에 감탄하셔야 되고 내 정성을 봐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셔야만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놓지만, 그러나 분노하여 쏟아놓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다 정돈하시고 우리를 안도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기도하며 일어나서 우리가 다시금 힘을 내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그것이 수준 높은 기도고, 그것이 기독교의 기도고, 그것이 성경적인 기도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내 뜻을 내려놓는 것.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내 뜻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내 뜻을 가지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붙들고 일어나는 것. 그것이 기도예요. 우리 주님이 기도하실 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면 딱 알아요. 주님은 기도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로 나아갔어요. 우리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고서는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뻐하며 일어나셨어요. 그것이 좋은 기도예요. 아름다운 기도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고 하면은 우리의 판단이 아무리 명쾌하고 우리의 판단이 분명히 옳은 것 같고 내 경험상 이렇게 해주셔야 내가 잘 될 것 같고 좋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빠라 불렀으니, 그렇잖아요? 우리는 아빠가 우리에게 그게 아니야, 너에게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니야 라고 하면은 아멘 하고 우리는 순종하여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기도의 제목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라는 것입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원래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어지기를 원한다 할 때 그 거룩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윤리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의미냐고 하면은 물리적인 개념이에요. 물리적인 개념. 이 물리적인 개념이라는 말은 뭐냐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하나님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일을 잘하고 윤리적이신 분이라서 하나님을 거룩하다 여기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 가운데 홀로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해 주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제사장으로 인류를 창조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인류로 너도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명하여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거룩을 우리들이 살아내기 위하여 물리적인 존재의 개념인 거룩이 윤리적인 개념의 거룩으로 이제 2차적인 의미를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을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하라. 그리고 그 거룩함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윤리를 주셨어요. 이 땅에 선한 삶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선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우리가 고백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윤리적이고 우리의 삶이 율법적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의미가 초월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셨으니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사는 그 삶 자체가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져서 우리들이 거룩하면 하나님이 또 거룩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윤리적인 의미가 가미되어진 그런 거룩이지만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들이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이제 모든 만물보다 높이 계시고 구별되어지신 하나님이시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기도를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삼아서 하나님의 거룩을 이 땅에 보이는 존재로 우리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존재로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내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면은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거룩하여질 때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거룩하여지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성호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그 말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지고 바쳐진 존재로서 우리들이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주님의 기도가 그 속에 담겼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거룩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존재로 살아가도록 요구하신다는 그 의미를 함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필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리고 우리를 향한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지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꼭 술, 담배를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보면 누구라도 사람들이 저 사람은 좀 우리와는 다른 존재네 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진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